지난 시간에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본 거예요. 오케이. 다 보이나요? 다 보이시나요? 네. 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큰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당시 그 원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국적인 권세가 발현된 것이 로마이고, 그 발현된 제국적 권세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결국 짐승이랑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막 꿰는 거죠. 그 꿰는 일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짐승에게 동조하는 사탄의 방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함이고, 그래서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돼서 구조화된 게 바벨론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적 권세를 상징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갖다 이제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오만과 탐욕과 그런 거의 집합체가 이제 제국인 거예요.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바벨론이 사실 그랬어요. 스스로를 되게 신과 같이 여겼어요. 막 신처럼 대우받으려고 했어요. 그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그 바벨론도 이제 결국 피정복국에 대해서 그런 착취나 수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지위까지, 높은 지위까지 오르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잘 나타나 있고요. 바벨탑도 그랬던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도 자신들이 높아져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게 그런 바벨탑. 그래서 이런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창세기에서 범죄했을 때 사탄의 속임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탐욕에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권하는 그런 질서예요. 높아지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네 뜻대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욕심도 탐욕도 괜찮은 거라고 합리화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에 사탄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사탄이 이걸 이제 짐승을 통해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배후에 있고, 짐승, 그런 세상적 질서, 세상적 권세를 통해서 인간을 따르도록 이렇게 속이는 거죠.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나 더 높아짐이나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 죄악의 총합의 발현이 바로 제국이고,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바벨론인 거고, 원독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물질주의, 그런 거죠. 배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방법, 이런 인간의 탐욕, 이런 걸 추구하고 실현해주는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결국 인간은 재앙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바벨론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함을 추구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졌지만, 또 짐승과 더불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한테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봤죠.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요게 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이너들의 하나님이셨거든요. 메이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도 첫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가인의 계열은 나가서 막 성도 짓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막 점점점 더 뭔가 강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도 가인의 계열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셋의 계열을 선택하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택하시는 사람들은 메이저가 아니에요. 마이너예요. 출애굽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노예.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도 그래요.
뭐 헤롯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고 로마 귀족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유에서 그렇게 오셨어요. 진짜 마이너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의 원독자들인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요. 그 교회들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계속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건 사탄의 방법이고 그건 짐승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666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에 경배하지 말고 짐승에게 속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의 질서에 동조하고 부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예수의 증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은 19장 지난 시간에 19장 10절까지 봤고 오늘은 19장 1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표에서 보면 알듯이 후반부로 갈수록 재림의 때의 일에 보다 집중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요 바벨론의 멸망 요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오늘은 최후의 심판과 이제 승리 그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회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백만탄자가 일단 등장을 했어요. 그에 대한 묘사를 갖다가 우리가 좀 봐야겠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흰색은 좀 승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표현 충신과 진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결국 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은 공의로 심판한다.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를 갖다가 본문을 갖다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공의로 통치하는 거, 공의로 그 기준을 삼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 결국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뭐 눈은 불꽃 같고 이거 1장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눈은 불꽃 같은 표현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머리에 뭐 많은 관을 썼대요. 그거는 이제 뭐 권세가 그렇게 많다, 권한이 그렇게 많다 그런 표현인 거고. 그리고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은 그 이사야서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 모습을 갖다 이렇게 심판하다가 그 포도즙틀을 밟으니까 피가 튀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가져와서 사용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의 말씀으로. 그리고 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 이것도 1장에서 표현됐던 거죠.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림 이것도 계시록에서 또 12장 보면서 나왔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는 거. 다 예수님에 대한 거. 그리고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 분이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백말탄자가 나타났어요. 이분 심판하실 주로 나타나서 심판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요걸 가지고 다리에 이거 만왕의 왕 만주에 썼다고 예수님 문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계시록과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심판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제 새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한 이후에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은 사실 출애굽 시내산 사건을 갖다가 반영하는 표현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백성들을 갖다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 맺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장로들과 이렇게 같이 먹고 마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장 9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중의미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한 잔치에 청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잔치에 청함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17절.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잔치의 이미지에서 보다 이제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잔치예요. 누군가에겐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겐 심판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의인에겐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또한 의인들에게 이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구약의 에스겔서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마지막 전투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전투에서 전사한 적들의 시체에 대해서 먹고 시체를 먹고 시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 갖다 이제 잔치로 비유해서 여기서도 초청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차용하는 거죠. 18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19절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실제 전투 장면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들도 있어요. 그래서 싸우려고 모여 있다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의 군대가 백마 탄자, 흰말을 탄자를 따라 하늘의 군대가 전투를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다 승리하세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두렵게 만들거나 이렇게 겁내게 만들거나 이 전쟁에서 어떻게 마지막 환난을 피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긴 한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는데 우리가 본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그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으로 모았죠. 사실 아마겟돈은 실제 지명 거기 무기토랑과 상관이 없어요. 상징된 거예요. 계시록에서 특정 명칭을 갖다가 특정 실제 있는 거랑 연결하는 것들은 다 주의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싸워서 모여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왕들을 모은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심판하려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완벽한 승리인 거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승리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것부터 이제 20장까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미지가 4개가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은 전쟁이에요. 다 같은 전쟁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전쟁의 결과 19장 모았어요. 근데 20절 보면은 그 전쟁의 결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짐승은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고 그 나머지는 21절 그냥 흰 말을 탄 자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칼에 다 죽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패망의 모습이 이거랑 비슷해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살은 먹고 그리고 불로 태워지고 지금 이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바벨론의 심판 내용을 통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바벨론의 멸망, 세상 권세에 대한 멸망이에요. 근데 보다 사회정의 측면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요 백마탄자를 통해서 짐승의 세력의 멸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의 멸망. 요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결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여호와 신앙에 대한 측면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은 사회정의에 대한 측면, 같은 전쟁이에요. 같은 심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건데 한 측면은 사회정의에 대한 측면을 좀 더 강조했다면 요 짐승과 그 세력에 대한 멸망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19장 끝나고 20장이에요. 소위 천년왕국 본문인데 각각 천년왕국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개관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특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자유주의 후천년설은 이건 좀 성경적이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바르지 않은 관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개관 혹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나중에 추가로도 더 질문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냥 궁극적인 원수, 사탄의 결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상은 뭔지 요걸 알려주는 게 계시록 20장 본문의 목적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본문의 설명들은 결국 사탄의 결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앞부분 우리가 막 궁금해하는 그것들은 사탄이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원래 어땠다 하고 그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음녀 바벨론이 이랬는데 이렇게 멸망했다. 요걸 알려준 것처럼. 짐승의 세력도 짐승의 세력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멸망했다.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각각 서로 다른 사건은 아니고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이에요.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인데 하나는 바벨론 멸망의 관점, 하나는 짐승과 그 세력에 대한 멸망 관점, 하나는 사탄의 멸망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관점만 다르지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묘사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염두하고 살펴보면은 그 흐름이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있을 일이고 심판과 원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사탄의 멸망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20장 보면은 그 시작부터 용이 잡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 사탄이죠.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혔대요. 근데 나중에 또 풀리는데, 요거는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표현을 갖다가 이제 좀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깊은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분들 벌하셨다. 아무튼 이런 표현들. 그래서 무천년설에 따르면은 사탄은 결국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잡혔다가 재림 때 최종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림으로부터 이제 용이 잡힌 거예요. 사탄이 그때 이제 세력을 잃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사탄이 그런 세력을 잃게 된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본문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 쫓아날 거다.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다. 사탄이 결박당한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 70명 둘둘 짝지어가지고 보내서 이제 했을 때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리고 베드로서나 유다서에도 그런 사탄의 세력이 그런 지금 이렇게 결박당해 있고 나중에 이제 심판의 날까지 갇혀져 있다. 어떻게 제한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걸 잘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귀신 쫓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쫓은 게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려서 쫓은 게 아니라 이거 봐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내가 거기에 묶인 자를 갖다 풀어주는 거다. 귀신들이 쫓은 거, 아픈 사람 고치는 거 이거 다 내가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박이라는 말 자체 대오가 쓰였는데 지금 계시록 본문에 나타난 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 세상 임을 쫓겨나리라 요거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내쫓는다는 발로 요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20장에서 무저갱에 던져놓고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 그래서 12장에서도 그 용이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져서 쫓겨난다고 표현했다면은 여기 20장에서는 그냥 잡혀서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졌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요. 그래서 12장에서도 봤죠. 여기서도 그럼 20장에서 용이 잡혔다는 거, 결박당했다는 거는 사탄의 통치권이 제한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나타났던 그 용이 쫓겨난 어떤 용이 쫓겨났냐 하면 여기서 보면은 밤낮 참소하던 자래요.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12장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 이제 복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롭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참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의 관점에서 이걸 표현한 거고 오늘 20장에서는 결박당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대요. 그 전까지는 만국을 미혹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혹하지 못해. 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으로 없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복음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로마 지역 곳곳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더 넓은 곳까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탄은 예전처럼 미혹할 수 없어요. 대놓고 복음과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신이다.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정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은 교회사역의 관점에서 사탄이 결박당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탄은 겁을 줄 뿐이에요. 최후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정해져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을 찾을 텐데 최후가 정해져. 그래서 그냥 이제 공포만 조장하는 거고 우리의 실현된 구원에 대해서 위협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결과를 바꾼다거나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어서 보면은 천년이 차면은 그 후엔 반드시 잠깐 노인돼요. 풀려나는 일이 있대요. 천년. 문자적인 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보세요. 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들은 다 실제로 그 숫자를 갖다가 표현한 게 아니라 상징이라고 했어요. 숫자 천이 상징하는 거는 충분히 많은 기간이에요. 충분한 기간이 지난 뒤에 사탄은 풀려날 거예요. 아까 요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여러 날 갇혔다가 그 후엔 왜 풀려나요? 형벌 받으려고, 벌 받으려고. 구치소에 있다가 딱 이제 재판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다가 형벌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갇혀있는 천년 동안, 그 충분한 기간 동안 4절부터 6절 보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이 있대요.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 사실 왕노릇이라는 번역은 별로예요. 그냥 다스린다, 이렇게 통치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건도 보면은 여기 바실레아라서 통치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자들이 그 다스리냐? 예수를 증언한가? 말씀이 못 뵌 자들. 6장에서 나왔던 자들이요. 결국 교회예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결국 교회예요. 교회. 끝까지 증인됨을 지킨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처럼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4절에 보면 영혼들이래요. 요게 이제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거든요. 아, 죽은 사람들이구나.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혹은 전천년주의자들은 요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먼저 부활하는 거야. 먼저 부활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랑 섞여 살면서 다스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영혼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푸시케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뭐냐? 생기예요. 창세기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할 때 그 생기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데아적 존재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세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 사람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와서 다스려야 돼요. 왕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목배임을 당했는데 목이랑 몸통이랑 분리됐어요. 머리통이 한 봉석이에요? 몸통이 한 봉석이에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해서 머리통이랑 몸통이랑 분리되어 있어도 그 존재 자체, 고유한 본질, 이데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페시, 푸시케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았다기보다는 그 자체, 그 사람, 그 성도, 그들이 이제 살아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럼 살았다는 건 뭔가? 라고 했을 때, 5절 보면은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째 부활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무천연설을 주장에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이거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미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저들은 첫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흰 보좌 심판, 흰 보좌에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육신이 살아나, 육신의 부활을 갖다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결국 이제 그 둘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게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거예요. 둘째 부활은 나중에 흰 보좌 심판 때에 심판을 위해서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제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육신은 죽었으나 이미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채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영들도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었어요. 그럼 첫째 사망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심판, 불못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은 이제 거듭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는 순교했어요. 목과 몸통이 진짜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6절 제사장과 왕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왕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왕이자 제사장이 언약적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때부터 나타났던.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교회, 우리 이 땅에 믿는 성도들도 그래서 이미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다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이에요. 우리 살리셨어요. 이게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과거형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살아난 자들이고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는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이것도 과거형이고요.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다시 부활했다는 거. 이거 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이건 현재형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여기 살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소위 천년왕국은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게 임해가지고 거기서 뭐 다스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의 재림까지의 기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 우리는 그런 왕적인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아까 봤듯이 왕이자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우리의 수준은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요 천년왕국, 천년으로 상징된 요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다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면서 살 권한을 지금 받은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질서, 그런 사망의 질서가 우리를 주장할 권한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눈물, 고난, 핍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의미,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완성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어서 보면 7절부터 천년의 탐에 이제 사탄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 모아요. 16절 대접판상에서도 이런 이미지 아까 잠깐 봤었죠. 그래서 다 모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자기 패복을 다 모아. 아까 왜 모았다고 했어요? 한 방에 다 심판하려고. 19장에서도 마찬가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잔뜩 모아왔어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도 끝났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식간에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8절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거 에스겔서의 내용을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랑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랑 전쟁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최종 승리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위한 승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확정. 그래서 에스겔서에서의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그런 용도로 사용돼요. 그래서 회복된 예루살렘이 너무 견고해서 쟤네가 다 모아서 와봤자 끄떡없더라.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막 바다 모래같이 몰려왔대요. 온 지면에 가득했다고 해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도성 갖다 포위를 했어요. 근데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태워버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데, 위협을 하는데, 근데 한순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불이 내려와서 모조리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용도 다 단번에 끝나요. 아까 말했듯이 같은 전쟁에 대한 다른 관점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패망을 원독자들한테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갖다 더 강조해주게 되는 겁니다. 10절 사탄은 이제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랑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거고요. 11절부터 15절 이제 보면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흰 보좌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심판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그냥 나뉘는 거예요. 영원히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흰색, 흰 보좌, 흰색은 아까 승리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면은 이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고, 거듭난 자, 교회는 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봤듯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지금 여기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책들과 생명책 이거 있는데, 책들과 생명책 두 개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책들은 다니엘서 10장의 이미지를 갖다 차용을 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10절.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보면 짐승들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다 승리하고 심판을 하는데, 책들을 펴놓고 이거대로 심판하시는 거. 요걸 갖다가 이제 차용을 한 거고, 생명책은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사도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거예요. 둘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이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이제 그 뒷장 21장부터 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나타난 요 바다, 사망, 음부, 요거는 이제 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사망, 음부 이렇게 그냥 각기 다르게 표현한 거는 누구도 요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녀석도, 음부에 있는 녀석도, 바다에 있는 녀석도 다 꼼짝없이 심판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망,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스올, 하데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덤, 죽은 자의 거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를 다 끄집어내서 불못에 들어갔고 다 심판받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죽는 게 없어요. 사망의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처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런 것도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사망을 이기고 멸하실 것이다. 맨 마지막에 멸망당을 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질 때까지,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 하시는 거. 이게 지금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소위 천년왕국 기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장의 결론이에요.
천년왕국이 뭐 언제인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탄의 멸망, 최종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게 20장이었어요. 네. 다시 잠깐 보면은 최종 심판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여기서 이제 사회정의를 갖다 좀 강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멸망, 백마를 탄 자에서는 짐승 세력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이제 더 강조를 한 거라고 했으면은 천년왕국을 통해서는 사탄의 멸망, 최종 원수가 끝장났다. 네, 이제 진짜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21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1장은 우주 역사에서 최고 정점에 이르는 순간에 대한 거예요. 창조 이후에 구속사의 최고 정점, 악이 소멸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그 우주적 갱신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런 구약을 통해서 이어져온 그런 언약이 다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그날에 우리가 받을 그런 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보면 이제 그 새 창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 새 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전의 질서는 다 사라진 거거든요. 사탄의 통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다는 다시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바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진짜 뭐 바다가 없다, 이제 생선은 다 먹었구나, 회는 못 먹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바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처소로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심연, 무적행. 그러니까 바다, 사망, 음부가 다 동급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들어가고 요 바다는 이제 다시는 없게 되는 겁니다. 2절 이어서 보면은 거룩한 성, 이제 신부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나타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 거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세상 질서로 다스려지던 기존에 있던 땅에 있던 예루살렘이랑 다른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성이 근데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땅과 반대되는 것이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참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거길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서도 약속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21장에서도 10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보이니 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고 거기서 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는 거, 어떤 공간적인 개념,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신부라고 표현됐듯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어지는 3절이 그거 갖다 좀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여기 장막,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요걸 다 저는 강조한 스케노를 쓴 거거든요. 장막은 스케네예요. 계신 이는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네가 사람들과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스케노 하시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표현, 함께 하신다는 표현, 스케네. 이거 출애굽 성막에 대한 표현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 언약 백성, 언약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어요. 장막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굳이 이 스케네라는 표현을 써서 그걸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표현이 이어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요거.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적인 표현이고 언약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여기 이제 성막 만드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의 복식에서 다 말하고 나서 알려주고 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됐다. 왜? 니네 중에 거하려고 니네 출애굽시킨 거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성막 어떻게 만드는 거 알려주신 목적이 니네랑 함께 하려고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막 니네 중에 세울 거다. 왜냐면 니네 중에 너희 중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니네 종된 거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이거예요. 함께 하려고.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에도 그 의미를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간이나 장소나 건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함께함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던 옛 질서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그런 사탄의 옛 질서 속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눈물, 사망, 애통, 뭐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게 다시는 없을 거래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서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세상의 제국적 권세들, 바벨론으로 상징되던 그런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가치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5절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개선되고 고쳐지고 나아지고 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 5절이랑 1절이랑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1절과 5절이. 숨이 쌍관이죠. 그래서 교차 대꾸로 보기를 해요. 그래서 가운데 강조되는 건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걸 A와 A 다시로 볼 수 있겠죠. 새롭게 하는 거가 새롭게 하신 게 나타났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요건 이제 B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B예요.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리고 다시는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있지 않더라. 이거는 C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가 D 부분. 그래서 대꾸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은 D 부분이에요. 사실 주제는 앞뒤에 있어요. 스미상관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됐다. 근데 강조되는 부분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 21장의 전체 주제가 요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요 5절 보면은 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래서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4장에서 보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본 게 이 보좌 환상이거든요. 계시록은 요 보좌를 강조해요. 보좌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배 받으실 분, 참 통치자, 예배 받으실 분. 그게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걸 또 마지막에 또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된 것이니까 기록해 두어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만물이 다 온전해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만 봐도 그렇고. 어그러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나를 보지 말고 보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를. 늘 부족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해질 거예요. 사실 스스로 실망스럽고 어쩔 때는 이게 내가 구원받은 모습이 맞나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새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6절 보면은 이루었도다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과 마지막.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한 사람 있고 마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마치는 거랑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에 계획하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하신 그대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모습, 에덴의 모습 그대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사야서 55장을 차용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수 자체는 결국 에덴에서의 생명나무랑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온 땅, 사방을 적시는 그 이미지를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원형인 거죠. 에덴이 모형인 거예요. 그 모형적으로 제시됐던 걸 갖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처음 시작한 그 모습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요 에덴의 회복 이미지는 이제 22장에서 더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긴 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7절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 즉 요 회복된 에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이제 계시록에서 2, 3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표현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시겠다. 근데 이게 계시록에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기는 자는 결국 증인됨을 지키는 자예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그래서 증인됨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한층 더 강화된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그 구약에서 이게 표현된 거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언약적 표현인데 요걸 갖다가 한층 더 강화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희 내 아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보면은 8절 그러나 나쁜 놈들은 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질 거래요. 그러면서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 여기서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무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보면은 다른 부류들은 어느 정도 그래 좀 얘는 벌을 받을 만 하구나. 이거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데일로스인데 비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타협한 자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역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 배교한 자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의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 이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 질서에 속했기 때문에 옛 질서에 속한 자들은 새 질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질서 속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요 어린 양의 신부죠. 그래서 이어서 어린 양의 그 신부에 대한 묘사가 9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9절에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천사는 7대접을 가진 천사예요. 7대접. 마지막 재앙에 대한 거였잖아요. 7대접.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앞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준 17장의 그 천사도 이 7대접의 천사예요. 근데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천사도 이 7대접의 천사예요.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천사가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음녀와 신부 둘을 갖다가 이제 더 대조시켜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운명을 갖다가 계시록에 나타난 그 둘의 결국에 대해서. 그래서 10절 보면은 성령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장면의 전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됨, 우리의 천국 백성됨,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묘사가 쭉 이어지는데 주로 보면은 다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도 갔을 때 그 새 예루살렘이 소위 말하는 천국이 그런 보석일 수도 있는데 11절도 보면 근데 보석 갖고 뭐 갖고 하는 거면 비유적인 묘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또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인식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 인식의 한계. 우리가 경험하고 봤던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표현한 거는 요한의 인식에서 그리고 또 당시 원독자들의 인식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런 보석의 이미지다라고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천국 가면은 보석 있고 잘 믿은 사람은 보석이 많고 안 믿은 사람은 몇 개 없고 이게 아니고 이런 요한의 묘사들은 요한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거 갖다 이제 확인해 볼 텐데 12절 13절 그래서 보면은
성벽에 대해서 세율의 성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성벽문이 이제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대요. 그리고 14절 보면은 또 그 성벽에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특징적인 거는 숫자 12예요. 12이라는 수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12가 상징하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상징한 게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면은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결국 구약의 12, 신약의 12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에 대해서 12 더하기 12는 24 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게 24다. 그래서 앞에 4장에서 봤던 24장로를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거다. 그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12지파는 성문에 기록되고 12사도는 기초석에 기록되거든요. 왜 그런가?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다 성경의 기록을 반영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새로운 성읍이 나타나요. 에스겔 환상에서. 결국 이것도 새 예루살렘처럼 상징되는 건데 성읍 이름 자체는 여호와 샴마예요. 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각각의 문에 동서남북 여기도 3개씩 있어요. 각각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서 각각의 문을 통해서 그 성읍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차별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건 레위지파였어요. 근데 여기는 레위문이 따로 있고 그리고 다른 문들도 쭉 있어요. 그래서 12를 맞추기 위해서 에브라임 문하세를 합쳐서 요셉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12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12사도를 갖다가 이제 기초석에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에 이런 표현을 갖다 반영한 걸로 보이기도 해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인 거죠.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길 수 있고,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면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모양이 이제 좀 특이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근데 보면 여기도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2,000.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000이에요. 12,000. 원어를 보면 12,000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2,000. 근데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92m 정도거든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면은 대략 2,300km래요. 감이 안 오시죠? 엄청 큰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300. 중국 대륙 정도예요. 2,300이면. 그거보다 클 거예요. 근데 높이도 2,300이에요. 이거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나간 거예요. 인공위성이 400km에서 1,000km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건축물로 치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300km의 문은 3개예요. 만리장성의 문이 3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12,000 스타디온을 실제 길이로 해석하면 안 되고 12 곱하기 1000이 상징하는 그 의미로 예루살렘 성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2가 3개예요. 가로 세로 높이. 1000도 3개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정육면체가 그 완전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7절 보면은 그 성곽은 또 144규빗이래요. 성벽이 144규빗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65m인데 성벽의 높이가 65m가 아니라 성벽은 여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144규빗은 성벽 두께를 갖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두께냐 높이냐 144규빗이면 실제 65m 정도의 65m냐 이게 아니라 이것도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12가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엄청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완전하게 된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많은 수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다들 보면 교단이 분리되어 있고
분파가 나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 전천연설을 지지하든 후천연설을 지지하든 혹은 뭐 이중 예정을 지지하든 예지 예정을 믿든, 그래서 그날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온전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또 20절까지 그 성벽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벽옥, 정금, 맑은 유리, 뭐 이거 맑은 유리 수정을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그냥 뭐 교회가 그때 누리게 될 그런 회복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보면 이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 요 벽옥, 또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를 상징하는 거다.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성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다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2기초석. 그래서 앞서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문이 있었어요. 근데 기초석들은, 잠깐만, 제가 12사도라고 했죠, 방금. 잘못 얘기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문이 있었는데,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새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초석들을 갖다 이제 각각 이제 보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구약의 그 12지파를 각각 보석으로 상징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 차용해 온 거예요.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에봇이에요. 대제사장의 에봇에 보면은 12보석들이 박혀 있고 그 12보석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들을 갖다 이제 새겨 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각각의 다른 보석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대제사장 에봇 판결 흉패에 붙였다면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각각의 다른 보석들이 예루살렘의 이제 기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양을 잠깐 보면 요런 모양이에요. 보이시죠? 대제사장의 에봇.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요게 한 뼘씩 네모 반듯하게 유사점이 있어요. 이것도 정사각형이에요.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인데 얘도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이게 한 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숫자니까 별로 크게 의미는 안 줄 수 있는데 한 뼘씩 2300mm예요. 새 예루살렘은 2300km고 아무튼 그런 정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요 판결 흉패를 대신하는 거, 아니 판결 흉패의 원형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가 그 당시 출애굽 당시 판결 흉패가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나 보면은 우림과 둠밈 보면은 여기 우림과 둠밈을 갖다 판결 흉패 안에 넣어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서 수행할 때 항상 지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다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졌죠.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함께한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늘 흉패를 가지고 수행했듯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 그의 신부된 우리. 그래서 어린 양이 신부돼서 그 제사장과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될 것, 이거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은 12문 나오죠. 12문은 12진주래요. 그래서 통진주문이래요. 통진주. 이거 갖다 이제 사실 그렇게 큰 진주가 있긴 어려울 텐데, 요 진주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진주라고 해서 뭐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요걸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불어 이 성벽을 갖다 이제 벽옥, 정금 이런 거 갖다 이제 교회의 순수성, 순결함 이런 거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크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앞에 보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각각 12보석을 하나하나 이게 무슨 의미다 이렇게 따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진주 자체가 어떤 의미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전체 묘사에서 보여지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유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제일 처음에 12절 13절에 나타난 것은 이제 12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도 12문에 대한 게 나왔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보면은 12 기초석에 대한 게 나오고 19절에서도 12 기초석에 대한 게 나와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것도 A라고 하면은 이게 B고 이게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결국 가운데 부분이 강조되는 건데 아까 1절부터 5절까지에서도 강조된 게 결국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도성이었듯이 여기서도 그 성곽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144 규빗 요 예루살렘 성곽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의 그 정육면체 그 완전성을 갖다 강조하는 거라고 하겠어요. 절대적인 완전, 절대적인 거룩. 그래서 이 21장 전체에서 강조되는 게 계속해서 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21절 보면은 그래서 열동 열두 진주고 22절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래요. 사실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표현한 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이때 표현한 거는 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죄사함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표현한 거거든요. 제사 드려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장소. 근데 내가 이제 성전을 폐하고 그 죄사함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 여기서 표현된 성전 단어 헬라어도 이제 나우스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이에요. 지성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래요. 이제 하나님이 따로 이제 성전에만 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셨던 거기에만 거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따로 그런 장소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구원한 다음에 내가 니네랑 같이 있어야겠으니까 장소 하나만 만들어라. 니네 부정해서 같이 있고 싶지만 같이 있기 힘들어. 그래서 제사장, 제사제도 만들어서 부정한 너희와 함께 같이 있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그 백성들이랑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백성, 정육면체로 표현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솔로몬 성전 지성소가 사실 이 정육면체예요. 성전 자체는 이제 기다란 직육면체인데 지성소 자체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에서 정육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정육면체잖아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 지성소는 거기다가 12천이 3개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그만큼 완전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무슨 처소를 만들고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면 거기가 처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성읍도 네모난 정사각형 처소, 그 에스겔서에서 나온 여호와 샴마, 요 성읍도 정사각형 네모냈다고 했잖아요. 요 성읍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했어요. 여호와 샴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읍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성읍 자체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딨나 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지성소가 되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따로 그런 나우스가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23절부터 쭉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니까 그 영광의 강체가 계속해서 비추는 거죠. 그래서 해나 달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그 빛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이제 밤이 없는 거고, 밤이 없어서 온종일 성문이 닫히지 않고, 그래서 24절과 26절 보면은 만국이 그 영광으로 인도되어 온다. 땅의 왕들이 그 빛, 계속해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이 열려있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이사야 60장의 표현을 갖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60장 보면은 그리고 이게 또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온 우주의 중심이 된 예루살렘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염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거다. 마지막 날에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거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인 거죠. 그래서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라들이 다 온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이 항상 열려서 닫히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된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된다. 요걸 갖다가 이 계시록에서 반영하는 거고 성취된 거죠.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바라게 되는, 모두가 그 염원하는 그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됐는데, 그렇다 해도 27절 보면은 아무나 함부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27절 보면은 속된 것, 가증한 거짓말하는 것 결코 그리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아까 12절에 보면은 12천사가 문마다 지켰나 봐요. 그럼 어떤 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결국 들어간다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할 거다라고 사대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사대교회 요 문맥에 따라서 딱 보면은 사대교회한테 너 깨어서 회개해라. 복음을 지켜라. 결국 뭐 증인됨 지키는 거죠. 증인됨 지키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자, 이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대요.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구원처럼 여기는, 구원자처럼 여기는, 그렇게 놀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불못이 결국 둘째 사망이거든요. 불못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자들, 속된 것, 가증한 거짓말, 요걸 조금 살펴보면 속된 것. 속되다라는 게 사실 그냥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공통의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똑같이 사는 사람들 못 들어가요. 가증한 것은 뭐 성경에서 대표적인 가증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뭐 아까 표현했던 걸로 하면은 세상을 섬기는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거짓을 행하는, 거짓말하는인데 거짓을 행하는이라는 번역이 더 직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반대, 하나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속된 것, 보통의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의 가치랑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깨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인 거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반대로 복음을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봤더니 새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도 놀랬죠. 부자 청년이 그냥 가는 거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막다가 바느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겠는데 아무도.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봤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거기까지 이기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거든요. 22장. 에덴의 회복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1절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모습. 이거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생수가 예루살렘에 쏟아나서 다 흘러나가는 거.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은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요엘서나 에스겔 환상에서 보면 다 성전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되신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이제 만국을 치료한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어졌던 그 생명나무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모든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때문에 그 길이 막혔다면은 이제 원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에스겔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있는 것. 그리고 3절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걸 요것이 이제 회복되고 역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짐승, 사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저주를 받아요. 뱀은 더 저주를 받긴 했지만. 그리고 아담에게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국 죽는 것도 없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을 운명이 된 이 사람인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저주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보다 원형인 거죠. 여기는 이제 사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4절 보면 그 얼굴을 본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이 성취된 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거.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참된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 이런 그 저주, 그런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온전히 성취되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또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인 거죠.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또 14만 4천이 그 이름이 있는 거죠.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의 모습. 그러면서 5절,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항상 그 얼굴을 보니까 21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광이 비치시니까 그래서 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세상의 질서처럼 내가 왕이 되겠다,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군림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창조 때의 가치의 회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이거예요. 요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위임 명령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여기서 이제 교회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 그래서 이어지는 일곱째 날의 그 안식. 이런 창조 목적에 대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스림이 이제 영원토록이에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게 아니에요. 세세토록이에요. 이게 이제 회복된 에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보다 더욱 에덴인 모습인 거예요. 에덴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 그거예요. 에덴의 회복.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공동체로 교회를 이렇게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왜 회복하려고 하셨나? 에덴을 왜 회복하려고 하시나? 계속 하는 얘기인데, 전에 성경개관 하면서도 얘기했었어요. 에덴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한 게 아니다. 옷 안 입고 다니는 그런 가죽 옷 벗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런 에덴의 원형적인 개념은 함께함이라고 했어요. 함께함. 계속해서 성경은 이 함께함의 그 원형을 이제 모형으로 제시해 온 거거든요. 아까 봤던 그 모세의 장막, 성막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솔로몬 성전도 그랬죠.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신 성령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그래서 신약 전반에 흐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에요. 요한도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계속 하나됨을, 함께함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적인 계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왔던 요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인 거예요. 진짜로 함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모습,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인 새 예루살렘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결론이에요. 6절.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거 진짜다.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듯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렸는데 이게 진짜 참된 거다.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속히 올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이 두루마리의 책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복이 있다. 1장 3절에서 이게 했던 말씀이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지키라고. 계시록의 말씀 지키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8절 보면은 8절 9절 요한이 또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해요. 앞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이 19장에서도. 그런데 또 그래요. 요한이 인사성이 너무 밝아서 그런가요? 굳이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어요. 재차 기록한 것은 요걸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강조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해라요. 제일 처음, 제일 중요한 건. 계시록에서 나타난 건 누가 경배의 대상이냐고 했잖아요. 짐승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경배해라. 이걸 한 번 더 말해주기 위해서. 세상이 그런 영광스러워 보이는 가치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경배해라.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항상 얘기해요. 너희와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랑 우리랑 같은 급이래요. 왜? 19장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22장에서는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강조되는 건 그거예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 이거예요.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또 보면은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다니엘서에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임봉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임봉하지 말라고요. 왜요? 마지막 때니까. 그때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근데 11절 보면은 끝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불의를 행할 거래요. 요 11절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 차용한 표현이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가서도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을 행할 거다. 이게 다니엘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비둬라. 의로운 자도 거룩한 자도 다 그대로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마땅한 심판을 받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벌과 영생. 계시록은 이중결론이에요. 영벌과 영생.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신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의 못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벌이고 증인됨을 지키는 자 교회는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만인 구원은 없어요.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 시작 마침이래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정하신 그대로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정하신 그대로 완성인데 결론이 이중 결론이에요. 처음에 예정하신 것도 이중 예정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모습 그대로 에덴을 완성하실 거고 그러면서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빠는 그래서 요 두루마리를 빠는 요 앞에 7장에서도 나왔던 거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옷을 씻었는데 원어는 다 플리노예요. 씻다, 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뭘로 옷을 빨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 이걸 갖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 칭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고 세상 방법에 의지하지 않는 자고 세상 가치를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자예요. 예수를 구원으로 여기고 예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 영생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두루마리를 빠는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즉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런 구원파적 요구라기보다는 고백해서 끝이라기보다는 매 순간 지금도 계속해서 뭘 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요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15절 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요거 앞에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져 있는 그런 자들이랑 같은 자들이에요. 다 같아요. 그 동일해요.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같아요. 반복돼요. 동일해 반복되는 그 반복돼서 표현되는 부류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10절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때니까 임봉하지 마라. 그리고 9절에도 말하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천사랑 동급이 나 너랑 같다. 왜냐면 네 말씀을 지키는 자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해서 경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런 거고. 그리고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들인 거고 15절 안 지키는 자들은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을 거다. 불못으로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16절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벌이다. 이거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신부는 누구였어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완성된 교회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와라. 그러면서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거 아까 21절에서 나타난 표현이긴 한데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으니까 목마른 자 와서 21장 6절에서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교회가 받았어요. 신부가 받았어요. 신부가 이제 또 값없이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고 우리도 또 이렇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일곱 교회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한테 말씀을 들어라 했을 때 이제 교회가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됐고 교회가 이제 같이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할 일은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오라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생명수를 주겠다고. 갈급한 사람들한테 니네가 답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이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먼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과 함께 오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영생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증언의 말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18절 이하는 에필로그예요. 요한의 편지의 결론이에요. 계시록의 결론 내용이라기보다는 편지의 마침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끝인사 마지막 겉면. 그래서 18절 19절 보면은 이거죠. 결국 이 계시록 책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 더하면은 너는 재앙이 더해질 거고 이 계시록 책 말씀에서 네가 뭔가를 더 빼버리면은 너는 영생에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거는 결론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 책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고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계시록 본문에는 마라나타가 쓰이진 않아요. 헬라어가 쓰였고 마라나타는 요 고린도전서에서 쓰인 거거든요. 여기서 아람어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바울이 표현한 건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인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아멘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나?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간절하게, 뭘 주님으로
기다리는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그게 뭔지, 세상의 가치 혹은 물질 그런 걸 갖다 구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지. 근데 그런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갈급함, 우리의 갈급함을 물질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채울 수는 같지만 물질은 궁극적인 행복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토할 것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게 그런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충만,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계시록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랑 함께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충만, 궁극적인 구원. 그래서 구약의 표현으로는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의 충만함, 우리의 온전함, 그냥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걸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지금 계시록 결론은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또 얘기했었죠? 새 예루살렘?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아까 지성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아까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신부,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지키는 자. 요게 이제 우리의 충만이고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겁니다. 요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충만이고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중요한 건 이제 주권이긴 한데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제 구약적 표현을 하자면 거룩, 이 분들을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의 말씀이고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거는 결국 교회예요. 시작할 때도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였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쭉 나왔고 그 중간 내용이 어쨌든지 결론도 새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앞에서 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걸 새 예루살렘에서 다 성취되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또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까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은 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됐듯이 전투하는 교회. 이기는 자,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좀 증인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죽임 당할 때까지 세상에 두려워서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고 이게 영생의 참여함입니다. 이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예루살렘이 되게 컸어요. 되게 거대했어요. 근데 그 모두가 다 신부고 그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너 같은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인됨을 지키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지만 또 지금 말한 부분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쟤도 얘도 나도 저런 사람도 이런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남을 위해 섬기는 연습을 해야겠죠. 하나됨을 연습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연습.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증인된 계명을 지킴. 결국 제가 성경 개관하면서도 얘기했듯이 그 줄기 그 한 맥락 안에서 쭉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고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도 좋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뺐어요. 뺐고 정리도 좀 덜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뭐 주석책 보듯이 그렇게 이렇게 모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계속 보면서 본문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 많이 보다 보면 막 더 알고 싶은 것들, 더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많이 익숙해지시고 그러다 보면서 스스로 또 연구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시록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나 뭐 적용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진 않았어요. 여기 정리는 돼 있으나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다 포함된 거니까 다시 한번 각자 되새기시면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전체를 문맥 안에서 쭉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원어 혹은 절 하나 이렇게 봐야지, 문맥을 빼고 나서 절만 탁탁탁탁 뽑아서 보다 보면은 되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카톡방에 하나 올려주셨잖아요. 7개 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복. 그것도 사실 이제 문맥을 통해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중요한 거구나, 뭐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보다 보면은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문자로만 보다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연습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도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시록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처음에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났잖아요. 수미상관 구조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거든요. 창조와 새 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알파와 오메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개념으로 계시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막 두려운 거, 막 그런 거, 종말 계획표 뭐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전체 성경 안에서 계시록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